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같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T, 트랜스포메이션,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끊임없는 변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나비 효과란 아주 작은 변화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처음에 이 용어는 미국의 기상학자였습니다.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0년도 초에 발표했던 논문에 언급되어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을 때 이것이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개념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츠는 기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초기값을 미세하게 바꿔둡니다.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과학자들은 기후, 또 사회 현상들, 그리고 경제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할 때 작은 차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이 미세한 차이로 빚어지는, 초래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라옹은 주일에 이곳 플렉스 라운지죠. 홍대 플렉스 라운지 3호점에서 우리가 11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또 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반드시 어딘가에는 이러한 나비 효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누가 오랜만에 왔나요? 다 오랜만에 오신 분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진수 형제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진수 형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님이 만나주신 감격과 그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핍니다. 그래서 왜 웃어?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죠. 출근한 회사에서 뒤에 직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고리를 이렇게 잡아서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잡고 그럼 그 직원이 되게 고마워하겠죠.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 직원의 하루의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소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하루의 회사 업무의 효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오를 가능성이 더 크겠죠. 자, 이 한 직원의 일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랬을 경우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클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오를 가능성이 크겠지요. 자, 이것이 미세한 변화가 주는 파급력입니다. 이것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합니다. 작년에 보도 자료 중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룹 BTS 멤버 중에 슈가라고 있죠. 슈가가 세브란스 병원에 50억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치료와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음악 치료 센터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일본의 아미라 그래, BTS 팬덤이라 그러냐? 그 아미라 그러죠. 그 일본의 아미들도 같이 기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자폐 치료 협회에서 슈가의 기부 소식이 담긴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을 때, 공유가 되었을 때 아래 뉴스를 계기로 방탄소년단의 팬들로 생각되는 분들로부터 기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누군가의 선한 일 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선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미세한 변화로 인해서 세상에 있을 파급력들, 끊임없는 변화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는 곧 세상의 변화를 뜻합니다. 교회의 변화는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자, 나의 옛 모습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의 옛 사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 몸부림은 작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고 끝날 때가 있죠. 아멘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씀에 아멘 그러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받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비 효과와도 같이 이 주변, 우리의 주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작은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시작일까요? 우리의 그 작은 변화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태도의 변화부터 시작입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말씀 앞에서의 나의 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서로의 관계 가운데 나의 태도,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태도, 그리고 이 예배의 태도가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먼저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태도,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행동을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말씀 앞에서의 변화가 바로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표출됩니다. 만일 바뀌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달라졌다. 정말 내가 좋아졌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올해 세워질 리더들 그리고 사역 팀장들과는 함께 나갈 것이 서번트 훈련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섬김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것 자체, 섬긴 자체가 교만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뭔가 하고 있다. 나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허울 속에 오만한 태도로 빠져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훈련을 받았다. 내가 어떤 걸로 훈련을 받았다. 또 서번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로 나는 훈련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이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도 같은 모습이 나의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다 지킨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이런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저절로 높아지고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도 행동이 바리새인 같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되돌이킬 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돌아봐서 우리의 자리들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은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열매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훈련 없이 가능할까요? 나는 은혜로만 할 수 있다. 은혜 주시면 나는 거기에 반응하면 되지. 지금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없다면 내 기분대로 행동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 감정에 따르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괜찮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나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내 기분이 괜찮으면 내 기분이 괜찮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 할 수 없어. 이것을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라고 합니다. 사실 제대로 말하면 이것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되면 사실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훈련이 언제까지 해야지 되는 것일까요? 될 때까지? 아닙니다. 이러한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은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육신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나요? 나의 스스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잘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좀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정말 속사람 속마음이 변하는 것이 쉬운가요? 자, 우리의 변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쭉 살아왔을 때 나를 돌이켜 본다 해도 그래도 내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참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우리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화의 모습이 사실 눈에도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건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았는데, 우리의 주님으로 삼았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지요. 그 주인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게 될까요? 우리의 변화된 삶, 즉 우리의 변화된 삶은, 이 거듭남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옛사람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온전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울고 하는 이러한 행위 또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작 정말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것들로 장애물이 된다. 이것이 나의 방해가 된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영적인 삶은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고 죄송하다 그러고 말만 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다.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그러한 사건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삶에 있어서 아무 열매가 없다. 열매 맺는 일은 내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있어서의 특별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혹시 아닐까요?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 누군가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겠지.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겠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열매 맺는 일에 가로막힘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도 잘 못하고 너도 못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 못하는 거 괜찮지.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하향 편준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혹시 아닐까요? 이제 더 나아가는 너도 못해야 되고 나도 못해야 되고 우리 전부가 이거를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 하나 열심을 내서 튀어오른다 그러면 제가 이상하네. 그리고
모난돌이 정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쳐내고 싶어 하는 것이 혹시 아닐까요? 그 사람을 오히려 억누르는 편이 공동체에 있어서 더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공동체가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멈춰섭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3장 8절, 10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 놓으신다 하셨습니다.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 그러한 미세한 변화들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제가 필요한 말씀인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떠오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나의 자아의 죽음의 자리,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향한 이 한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변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변혁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 시간에 구체적인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다짐 그리고 구체적인 나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대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대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대는 바로 세상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삶, 예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이 자리는,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꿈을 꾸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이곳 교회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홍대입니다.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홍대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교회 가운데 담아두셨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담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닮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삼아가라고, 그리고 그 꿈을 꾸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되면요, 수요일 아침에 태국 선교팀 홍대에서는 10명 그리고 제주에서 26명이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오늘 핵심 가치 중에 5번째죠. 우리의 이 태국 선교를 향한 날갯짓이, 나비의 날갯짓 같은 우리의 날갯짓이 분명히 태국 땅에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그 나라 가운데 변혁으로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원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예수님 닮아가는 그 한 걸음이 세상의 변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